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8장 12절에서 66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단을 나눈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배경이 나오고, 음,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이스라엘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의 기도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속해 있는 22절에서 32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 그런데 일단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왕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관한 기도의 방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의 방향, 이렇게 두 갈래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윗 왕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윗 왕가를 위한 이 기도에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 왕위를 이을 자가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 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통치에 대한 야심, 우리 가문이 쭉 이어나가서 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 이런 가문에 대한 영광이나 통치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세대는 다음 세대들의 구원과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음의 기초이고 뿌리라면 기도는 행함이고 능력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기도와 다른 게 뭐냐면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의 성취의 시간이 아니에요. 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그 시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교회사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 기도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해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마음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그 구절들을 이제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또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큐티할 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정말 깊은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게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귀한 뜻이 있을 때는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내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한번 드려보세요.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블럭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조건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정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 왕가에 대한 영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왕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경우에 그들에게서 일시적으로 왕권이나 이스라엘 특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서 할 때 많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하였기에 일시적으로 유다의 왕권이 폐하여지고 이스라엘의 특권이 일시적으로 폐하여져서 바벨론으로 유배당했잖아요. 요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이 말씀은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있어요. 뭐냐면 다시 말해 죄로 인하여서 왕권과 이스라엘의 특권이 일시적으로 지금 박탈되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렇게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냐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내용이. 와, 계속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만큼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건축한 이 성전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가실 수 있느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이런 기도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부족하고 늘 죄에 넘어져서 회개를 구하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 찾아올 수 있으세요? 이런 우리가 모인 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 괜찮으시다면 이곳을 처소 삼으셔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오실 수가 있겠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기도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가 없는데,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와주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 모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하여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구름이 성전 위에 이렇게 덮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목사님, 나는 너무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네,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연약한 종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큰 기능 두 가지 뭐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 제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죄가 생각나면, 죄가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자비로운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